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인생에 톱밥을 켜지 말라, 그러한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걱정이라고 하는 worry라는 단어와 또 관심이라고 하는 이 concer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미국에 박사 과정을 했던 그 리버티 대학의 의사이면서 학교의 학장을 맡은 린다 민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걱정 없는 삶,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바로 걱정과 관심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근심과 염려, 걱정보다도 관심의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래전의 영화인 바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로 염려와 관심을 설명합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인 도로시가 마법사를 찾아서 노란 벽돌길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소문이 들리는 게 뭐냐면, 그 내려가는 길, 마법사를 만나는 길에는 사자와 호랑이와 곰들이 이 도로시 일행을 덮치려고 어두운 숲 속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도로시가 옆에 있는 일행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 맹수를 만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날 수 있지. 그런데 아마 짚을 먹는 그런 동물도 우리가 만날 거야. 허수아비는 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기를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양철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짐승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이 사자와 호랑이와 곰일 텐데, 그 말은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우리가 마법사를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만나러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낯선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도로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자와 호랑이, 곰이라니, 이거 참 웃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미 닥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참 특히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 허수아비가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이 도로시가 아주 순수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허수아비는 나타날 가능성 플러스, 그리고 심지어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 짚을 먹는 동물까지 상정하면서 이 공포감을 만들어서 걱정하는 것. 그러면서 이 린다 민틀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가지에 얽매여 사는데, 한 부류는 허수아비와 같이 아직 닥치지도 않을 일들과 가능성을 붙들고 걱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철나무꾼처럼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면 해결될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고 하는, 그러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 관심의 부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린다 민트는 그의 책에서 실제적인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빌이 실직을 했는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며 앞으로 우리 가정은 파산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빚을 질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인력난이 심각한데 이게 특히 내가 하는 그 직종에는 사람을 구하지를 않아. 또 내 나이가 설사 다른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또다시 나는 상처를 받고 힘들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내가 과거에 이 직장을 선택하지 말걸.
이런 온갖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이 빌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걱정 대신에 오히려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새 일거리를 찾아 나서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실직한 것에 대한 자극제를 삼고 문제와 도전을 보며 계속 전진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린다 민틀은 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 염려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몸은 뭐냐? 불안 징후를 인식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면서 알면서도 그 징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가슴이 뛴다든지 손바닥에 땀이 나고 숨쉬기가 어렵고 설사도 나고 두통이 나고 이유 없는 불면증과 여러 가지가 되는데 당신의 몸을 살펴서 걱정과 염려에서 생겨나는 신체적인 느낌이 이게 염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열거해 보라. 그리고 이것이 걱정과 염려 쪽이냐 관심의 차이인가를 점검하며 확실히 진단해라.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그리고 신명기 31장 8절을 묵상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의 처방전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에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미래는 너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의 앞에 가신다. 우리가 옛날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영문 찬양에는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제목이 우리 한글 성경은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만 영어 원래 오리지널 찬양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압니다. 나의 내일을 누가 잡고 계시는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잡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앞에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네가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기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다 더 큰 절망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잔 하가이라는 분은 인류의 적 제1호가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형태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오늘 여기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오늘 서울에 가신 우리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솔직히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국립암센터가 연구 발표한 인류의 5가지 염려 유형은 첫 번째는 생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거리들, 제일 큰 것이 건강, 자녀, 성공, 재물, 명예 이런 것과 같은 염려,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염려입니다. 죽음, 이혼, 부도, 퇴직, 장사 안 되고 이런 소위 지금에서의 뭔가 이 변화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 세 번째는 비판입니다.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섯째는 압박감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의 뭐 그런 소위 압박감들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죄인들이 가지는 양심의 가책들, 들킬까봐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전체를 합치는 모든 염려의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장 목사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장 목사 걱정할 게 뭐 있냐. 교회가 부임할 때보다도 7배, 8배 성장했지. 새롭게 이렇게 옮겨서 건물도 짓고 대면교회 성도들 좋다며. 그리고 당신 존경받고 방송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전 세계 나가 집회도 하고 당신 걱정할 게 뭐 있냐고. 실제 그럴까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야, 시대가 이러고 기독교인들이 줄어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뭐 MZ세대 이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맞닥뜨리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이 아이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터전들이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 같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플로팅 컬치나라 그러잖아요. 붕 떠 있어서 이게 뭐 신앙의 근본도 없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비전 2020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이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수천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명령형이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365번인데 염려와 두려움을 합치면 신구약 성경에서 무려 550회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형이 550회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명령형으로 많이 나온 게 저는 사랑하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조사해 보면요. 무려 신구약 성경에서 170회나 기뻐하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도 다 세실 수 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잡고 계시는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처지에서 모두가 염려와 걱정과 나그네 인생 속에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는 메시지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게 550회예요. 그리고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기뻐해라. 뭘 기뻐한다고요?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47회예요. 직접적인 게. 그런데 기뻐하라는 170회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아예 결론을 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이 적이 1번이 염려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땅에서 그 염려를 붙들고 살다 염려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강하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네 인생 붙들고 염려하는 거 네 목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답을 아시겠죠? 린다 민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앞서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열어준다.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아실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으면서도 무서운 단어인데, 염려라고 하는 헬라의 메림나스,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뉜다. 필립 얀시라든지 맥스 루케도의 책에 보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것은 내가 죄지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의 문제가 있고 연약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내 인생에 그분께 집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염려거리 앞에서는 세상의 염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경계선상에서 어느 한쪽에 제대로 세상에 놀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살다 끝나는 것도 아니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염려를 붙들고 살다가 또 하나님 의지해 보다가 자기가 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최소한도로 이 경계선상에서 이제 좀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오 메림나스라는 말은 제기대명사를 쓰면서 그냥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을 조른다는 의미가 메림나오 메림나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 조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질식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멋있는 말 같은데 문제입니다. 메테오리제스다이라는 이 염려, 걱정이라는 뜻이 고지에서 내려다보며 궁리한다는 뜻입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멀리 보고 저기 뭐가 있구나, 어떻게 하지? 이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의 일도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아직 닥치지 않을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상정해 놓고 궁리하고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메림나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와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잔 칼빈은 그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상태를 얼마나 잘 보고 계시는가를 입증하는 거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사느냐를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계에 대한 얘기를 뛰어넘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 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도 동의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염려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말씀은 들어도 이 아무것도라는 단어에서 부닥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는데 무슨 염려 안 하고, 그 사람이 무슨 긍정주의자이고 이 사람은 무슨 완전히 삶에 초탈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본문에 똑같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단어 몇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것은 아니야. 네가 경계선상에서 세상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너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좀 여러분들 평생의 기억에 남으라고 메데사이라는 분의 그 책에 나오는 한 문구를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톱밥을 켜지 마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톱밥을 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다 켜버렸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게 아닌데 톱밥이 이렇게 있다 해서 여러분들 그 톱밥을 톱으로 쓰는 이게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작은 나무라도 행동하며 나무를 켜야죠. 우리는 나무를 켜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염려와 걱정의 톱밥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한자나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네가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했는데 밑에 여러분들 주석달하는 거 보세요. 혹은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고민한다고 해서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전부 무익하다는 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생명도 건강도 삶도 인생도 미래도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그래서 나를 신뢰함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조건 달지 마라. 이거는 크다, 이거는 작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끝났다. 한정 짓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아들 랭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요. 날마다 염려거리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방법이 뭐냐면은 Wednesday 박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수요일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걱정 염려거리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 안에 적어서 넣었대요. 넣고 그 대신 나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넣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이 수요 박스를 열어서 실제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려고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지나보고 나니까 없었던 일까지 자기가 가득가득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염려에 대한 연구한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뭐 레이놀즈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실제 이 연구를 해보면은 그 염려에 하는 일들의 92%가 아무 의미 없는데 한 8%는 진짜 자기가 봐도 염려할 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8%를 붙들고 인생을 삽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내일 일은 아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나를 놓고 걱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보다도 감사와 행복과 누림이 더 많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서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솔로몬의 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제야 알았다. 야답디라는 말을 하면서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하,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여 낙을 누림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이제야 야답디 알았도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수고하는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누림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한 행동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일종의 무의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들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슬러라는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칸막이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창문을 내고 문을 열어놓고 아예 칸막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지금이라는 영어의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것입니다. 더 지나갔던 데 대한 죄책감들, 그리고 과거의 내 실패들, 문제들,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이 담이 없어요. 담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주눅들고, 더 나아가서 미래는 더해요. 이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메림나우의 뜻처럼 멀리 바라보면서 저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지? 지금의 건강이 이런데 어떻게 될까? 점점 상황은 악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지? 이 온갖 것들이,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판단이고 이성이고 논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몫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칸막이를 치라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가거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장로님 얘기는 자주 합니다. 미국에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윤 장로님 부부가, 큰 아이가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키가 한 90 가까이 되고 뭐 정말 잘생겨 그런데 얘가 자폐예요. 자폐. 나는 그렇게 나이스한 자폐를 처음 봤어요. 얘는 모든 것에 say hello를 해요. 교회 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다 알아요. 얘는 천재예요. 걔 취미가 뭐냐면 이만한 우리가 아는 전화번호부 책을 갖다 놓고 그거 봐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 제가 예를 들면 1960 몇 년 몇 월 며칠은 무슨 요일이 하면은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나와요. 뭐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자폐가 있는데 주일만 되면 꼭 교회에 샌드위치를 싸와요. 이만큼 샌드위치를 싸우는데 샌드위치를 주는 부류가 세 부류예요. 첫째, 목사에게 꼭 줘요. 패스터 장,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고 줘요. 정말 잘 싸요. 두 번째는 희한하게 압니다. 새 가족에게 줘요. 인사를 하고. 세 번째는 예쁜 여자에게만 줘요. 그래서 하루 내가 물었어. 야 필립, 왜 저 집사님에게만 주는 거야 하니까 예쁘잖아. 또 다음날 다른 어떤 분이 줘요. 왜 주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날 이상하게 보면서 패스트랑 모르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예쁘잖아 그래요. 저는 그걸 처음에 외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외모가 예쁜 분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기준도 아니에요. 얘가 뭐냐 하니까 자기 기준에 정말 예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 필립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예쁘게 보는 건 이유가 없구나.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겨. 예쁘잖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윤 아브라함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 권사님이 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목사님, 평생을 우리 필립이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요. 우리 아이 이 자폐에서 고쳐달라고 제가 평생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대성통곡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치겠대 표현을. 그래서 막 치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참 어렵지만 제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권사님에게 해줬습니다. 권사님, 필립은 권사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은 거기에 집착하고 권사님이 천국 간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해 아직 닥치지도 않을 일에 필립의 미래까지 걱정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이 계신 동안 최선만 다하면 돼요. 얘 지금 세 사람이 하나 붙어가 복지사가 붙고 지금도 혼다에 나가서 근무하고 정말 회사게 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어요. 권사님 걱정이나 해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권사님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얘가 벌써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빌립보 4장 5절에도 여기에도 또 단서를 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이 정도는 걱정할 거 맞잖아. 얘가 지금 잡혔는데 다 떠나고 하면 누구가 얘를 책임지고 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물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는 까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입니다. 세 번째는 들풀입니다. 24절에 까마귀, 27절에 백합화, 28절에 들풀. 까마귀는 코라카스라고 하는 까마귀과의 모든 과를 말할 때 말하는 게 코라카스예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부정한 조류로서 이렇게 언급이 두 번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까마귀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코라카스라는 단어가 엄밀히 말하면 한글 번역이 까마귀라고 되어 있지 골짜기 새입니다. 바로 거기에 시체를 버리면 가난한 자들이나 사고 친 사람들 시체를 그냥 뜯어먹으라고 버릴 때 그 시체를 뜯어먹는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 이 부정적인 골짜기의 새 코라카스까지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말로 벗소 얼마나 더 이 표현입니다. 한글은 그냥 하물며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나 더 너에게 설명해야 되노. 골짜기 시체 뜯어먹는 그 새도 먹이시고 여러분들 이 땅의 조류는 1000억 마리가 넘습니다.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 100번 이상 곤충을 잡아 먹입니다. 수백억 마리의 새끼 얼마나 많은 곤충이 필요합니까? 말론 포써 그런 새도 먹이시는데 백합화 아네몬에 속한 꽃으로 유대 땅의 가장 아름다운 야생화입니다. 골짜기에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이 꽃보다도 실로 만들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론 포써 하물며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겠느냐. 이제는 완전히 들풀까지 얘기하십니다. 유대 땅은 가물고 열풍이 불어 풀이 곧 말라버립니다. 나무가 귀한 탓에 보통 땔감으로 마른 들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형편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들풀입니다. 그 들풀도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주님인데 그래서 이 톱밥이라는 말을 필라의 편집인인 프레드 세드도 한번 옮겨서 썼습니다.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염려 붙들고 있는 것은 톱밥을 켜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염려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한 평가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로 통하여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다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인도의 세람포르라는 곳에서 열심히 무려 10년간이나 그 인도의 말로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하루는 화재가 나서 건물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샀던 인쇄기도 완전히 그냥 삼켜버렸고 그것보다도 10년 동안 벌여온 성경 번역 작업이 다 타버렸습니다. 사전도 탔습니다. 문법책도 탔습니다. 사본도 탔습니다. 자료도 다 탔습니다. 편집한 책들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 윌리엄 캐리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대로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태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을 잠자코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비극이 승리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놀라운 일이 한 주 만에 영국 본부에서 이렇게 전신이 왔는데 놀라운 전신입니다.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윌리엄 캐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불타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모두가 기독교인이니까. 당신의 명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6일 만에 당신 새롭게 성경 번역을 위한 건물을 지으라고 헌금이 되었는데 6일 만에 기존에 했던 건물보다 몇 배로 잘 지을 수 있는 이 모금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영국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못했던 것이요 6개월 만에 성경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 오스왈드 챈더스는 4가지 차원으로 꼭 성도들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보존.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건들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감히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풀무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세 번째는 오늘 이 윌리엄 캐리처럼 자기는 염려거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염려 문제로 씨름해 봐야 됩니다. 염려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관심과 행동, 그 극복하는 비결을 찾고 그냥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젊은 열매지역 신혼부부가 새롭게 크게 피아노 학원을 차렸어요. 굉장히 먼 곳, 저기 하남에 갔어요,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걱정하면 이렇죠. 그 빌딩에다 좋은 위치에다 크게 차려서 수백만 원의 월세 나가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학생들은 없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야, 이러다가 우리 이거 굉장히 재정적으로 가정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거 이렇지 않을까?
영국 속담에 사업하기 전에 망할 걱정부터 한다고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망하면 그때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서 망하면 문 닫으면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행동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런데 우리 고은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상준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피아노 이렇게 방이 10개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홀이 있는데, 우리 고은이가 매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방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하면요 또 상담할 사람이 오고요. 기도하면 이래요, 그래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체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존과 동행과 공급과 인도.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안 됩니다. 더 큰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은 나를 더 신뢰하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보존하마, 내가 공급하마, 내가 함께하마, 내가 인도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에 대한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마감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염려는 한마디로 뭘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 구하고 교회 일만 하고 주의 사역만 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신간인 맥스 루케도 예수님과 같이 걷기라는 책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먼저 부의 나라를 구하면 한 푼 한 푼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먼저 건강의 나라를 구하면 아플 때마다 진땀을 흘릴 것이며, 먼저 인기의 나라를 구하면 늘 번민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먼저 안전의 나라를 구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못 미치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의 세상과 똑같은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관심으로 바뀌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반전시키심,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분들 별명 뭔지 아시죠? 티테 디오스 바울,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 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